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네, 다들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부지런하게 주일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앞에 은혜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갈급한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고백에 들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우리 자매는 주의 선한 형제는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자매는 나 주의 선하심 형제는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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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때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기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여기서 손이 말랐다, 손 마른 자, 참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아마도 피가 말랐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팔이 죽은 상태인 것이죠. 마비가 되고 죽은 상태에 그냥 몸에 그냥 붙어 있고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고발의 빌미를 지금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이라는 날은, 원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쳐 오신 이 사랑이란 가치와 모순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저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병이나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명쾌하게 응수를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은 양을 예로 드시면서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저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은 여러분 양보다 사람이 귀합니까? 양보다 사람이 귀하죠? 양보다 사람이 귀해요. 귀하다라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의 긴박함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상황의 위중함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양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사실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자, 솔직히 긴박한 상황은 그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계속 말라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 손을 못 쓰면 다른 손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고쳐도 되고 안식일에는 예약만 했다가 수요일 날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논지를 전개하시는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군이 서로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저 목사 역시 바리새인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논지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지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양도 구했는데 사람은 왜 못 구하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논지의 초점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사랑과 선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가 얻어먹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법을 어긴 거예요. 성전법을 어기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거룩한 진설병을 내어준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에요. 자, 그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전법과 안식일법을 어긴 것일까요?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먹을 것을 내어줌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안식일법은 어겼을지 모르나 안식일의 본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진설병을 일반인에게 준 것은 분명히 규례를 어긴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규례들이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은 그 진설병이 자신에게는 그날 유일한 식량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것입니다. 그 자신의 것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선행을 그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많은 율법들이 있죠. 뭐 성전법, 제사법, 뭐 안식일법, 그 외에도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들이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 계명으로 다시 정립되고 다시 완성이 되지요. 자,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새 계명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은 사랑과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허울뿐인 계명들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정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로지 감시, 오로지 판단, 오로지 정죄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우매함과 추악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안식을, 그들을 건져내어서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손 마른 자가 있어요. 그 손 마른 자가 손이 마비되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서 냉정하게 안식일의 규범만, 이 안식일의 규범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월요일에 고쳐도 되고 화요일에 고쳐도 됩니다. 뭐 암 환자도 대학병원 한번 가려면 3달 4달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리겠습니까? 굳이 꼭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매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 그래도 동일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야, 너 오늘은 안 죽으니까 내일 고쳐줄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남의 양이라고 한다면 매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꺼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양이에요. 내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당장 내려가서 꺼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나무를 제가 산책시키다가 나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하필 안식일이네. 그래서 제가 나무에게, 나무야, 오늘 안식일이야. 아빠 내일 올게.
거기서 오늘 하루는 오늘 안식하는 거야. 잘할 수 있지. 나무 화이팅. 그러고서 가요.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급하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설사 위급하지 않다 또는 위급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뛰어내려가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즉시 구해주는 것이 목자 아니냐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 그래, 위중하지 않아. 사랑이 없는 너희들이 볼 때는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돼. 그런데 난 아니야. 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난 이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아파. 나는 이 사람의 목자고 이 사람은 내 양이야. 내가 내 양을 사랑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위중하지 않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위중하고 위중하지 않고는 관심이 없어. 난 그저 내가 사랑하는 양의 생명을 살릴 뿐이고 그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점점 사랑이라는 것이 메말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길에 쓰러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굶어 죽어도 무관심하고 사람이 홀로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도 무관심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의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관심은 정말로 관심이 없는 정말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애써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관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처럼 말이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장이 넘어져서 사람이 깔려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살펴보고 살았으면 그냥 가는 것이 이들의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미개하다,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과연 저게 안식일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나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심하고 철저한 개인주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불의를 보면서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룩이 이런 것입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를 건져주지 않을 때에 그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처세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옆에서 누가 두들겨 맞아도 말리지 말아라, 끼어들지 말아라, 휘말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남이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몸을 던져서 그를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건만 그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버리는 세상, 그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의인들이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의인들이 하는 인터뷰는 100이면 100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 외에는 할 말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고 또 의도적인 무관심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사랑과 선행이 사라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안식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여러분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 안식과 평안은 사라지는 살벌한 세상이 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각자가 다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서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위험에 처해도 강도를 만나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오직 두려움과 불안뿐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냥 방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불의를 방관하는 거예요. 세상법에서도 죄악을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고 죄악을 방조하는 것이고 도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험담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막 이 행사 저 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냥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평안한 것일까요? 그럼 평안해져야겠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은 평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할 때에 곧바로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죠. 고인물이 썩는 이유는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이고 또 조류 번식을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결코 어떤 개념이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사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감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고 형식과 행위에 취해서 스스로 높은 교만의 망대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 열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선행이었어요. 사랑과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더 분이 차오르게 돼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들에게는 마지막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추악함과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반응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서 바짝 엎드리게 되지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더 분노하고 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쪽입니까? 그리고 어떤 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한 일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코너에 몰렸을 때 반드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한 것이죠. 진짜 용기는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건강해, 나는 병에 걸렸을 리가 없어 하면서 내 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이 맞습니까? 이 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이 지금 제3자로서 다윗과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판단해 보았던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쉽게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지금 바리새인들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일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요. 뭐가 보입니까?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3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차라리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10명에게 물어보고 그 중에 다수결로 선택해도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100번을 생각해도 옳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대에 벌레가 끼어서 벌레가 갉아먹으면서 이게 꺾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지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지금 심지가 꺼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가 이런 상황이면 그냥 꺾어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심지가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꺾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끄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상태가 이 상한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양심이 벌레 먹어서 정말로 꺾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상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식어가는,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상한 갈대와 같은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옳지 않은 신앙을 옳은 신앙이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쩌면 나름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나름 내가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쩌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또는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이 본질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